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와 함께 직접 들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반응,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모세야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야 내려가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한글 우리말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내 백성, 네 백성. 좀 구분이 가시나요?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야,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 좀 심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심했죠. 해도 너무했죠. 출애굽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고작 2달 지난 거예요.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에 와가지고 도착한 지 이제 고작 2달 지났다고요. 게다가 앞에 이제 19장, 20장, 그리고 24장 여기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내가 알려줄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과 율법을 주시겠다고 한다. 어떻게 할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것도 19장, 20장, 24장 3번을 했어요. 3번. 하나님 앞에 3번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체결돼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에다가 뿌린 뒤에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서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거였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한 거, 그 내용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3번째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했어요. 24장에서 그 약속을 듣고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도 또 뿌려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건 생명을 반드시 거쳐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부어주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피가 들어가는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서 맺어진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피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언을 하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언약서를 들고 이제 시내산으로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장 찍은 거거든요. 계약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도장 찍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이제 이거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장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니까 양쪽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 있는 정상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장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10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도 오케이, 도장 찍어주신 게 10계명 돌판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도장 받으러 올라갔더니 며칠 만에, 40일 만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과 이제 막 정말 관계가, 이제 이 언약 관계가 체결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시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가 같은 거냐면,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나시는 일이겠습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경노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라는 표현과 또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지금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라 할 때 안 가겠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버텼다고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하나님 설득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렇게 가서 바로에게 막 탁 선포했더니 바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가시죠 한 게 아니라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어떻게 했어요? 더 가중시켰어요. 더 고난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바로가 더 박해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6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7절 8절에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득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백성이 어떻게 제 백성이에요? 저 백성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백성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13절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애굽에서 빼내간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애굽에서 빼내간 아주 악한 신이다.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고정하시고,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당하셨어요. 그런가? 내가 좀 심했나?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킬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감정 기복 심한 어린애 같고 모세가 오히려 성숙한 어른 같죠.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성경이 왜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구약의 신은 막 포악하고 막 잔인하고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막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감정적이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구약은 쳐다도 안 보는, 신약의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래야지.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실은 죽이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모세 때문에 그 뜻을 바꾸신 건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변개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켜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중보자의 역할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중보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즉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를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이제 만들려고 막 귀걸이 빼고 갖고 와가지고 막 녹이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전까지 불과 이 40일 전까지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3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피의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진노 중에 다 멸절당해야 할 만큼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희들이 내게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해 빠진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 안에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 선해서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도 모세가 그걸 근거로 들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격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받아서 정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모세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당시에는 모세가 그렇게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돌이키도록 그 앞에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와 시대에 한정된 거죠. 그들이 영원한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그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오늘 우리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차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진짜 중보자,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막 말려가지고 뜻을 바꾸신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뜻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시는 그런 분 같잖아요. 야, 내가 약속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약속 다 취소하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런 성경의 표현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인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적 대상에게 인간의 형태나 특성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신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말하고 막 사람이 화를 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막 이런 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래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이성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도저히 접점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고요. 존재 자체로는. 그렇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신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신인동형론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신적인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이상한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혼을 내도 안 듣고 얼러도 안 듣고 매를 들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 좋아하는 선물 사주면 잠깐 말을 잘 들어. 그러다가 또 금방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열받은 아빠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저걸 그냥 확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막 열받으면 가끔 이제 이렇게 막 빡 하고 소리가 나가죠.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해?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네 마음대로 해. 진짜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반대죠. 오히려 들어오라는 거죠.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을, 진의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이 말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나 나가래. 나가버려 진짜. 엄마가 나 나가랬어. 너 진짜 나가버려. 그걸 어린애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격한 말을 쏟아내시고 계시는 것도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막 변덕스럽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모세도 지금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죽어도 못 간다 그랬어요. 나 못 갑니다. 나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할게.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셨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설득된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고
바로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그래서 나왔더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또 마음 바뀐 바로가 막 병거와 말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민족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되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되려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 때문에 지치고 아프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모세의 그 반응을 기대하시면서 때때로 모세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래,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몇 절이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신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거야. 너는 나를 어떻게 말릴래?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실제 상황에서 그런 걸 좀 보기는 힘든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뭘 뒤엎으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야,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진짜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진짜 진멸하실 거였으면 모세에게 나를 그냥 두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멸하셔버리면 돼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를 그냥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나 말리지 마. 나 이스라엘 백성 진멸할 거야. 나 말리지 마. 그 말은, 자,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할 건데 너는 나를 어떻게 말릴래? 그걸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지난 80년의 인생을 얼마나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는지를 깨달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나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내가 죽어도 못한다고,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 와서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과정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탄하시고 화도 내시고 막 격한 말도 쏟아내시고 또 달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아니 뭐 요즘은 사람도 인간들도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기계들을 명령만 하면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딱딱딱딱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을 싹 컴퓨터 포맷시키듯이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다시 세팅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평등하게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제되고 억지로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죠. 막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도 있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해석해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